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리추얼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리추얼이라는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의미 있는 행동을 리추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리추얼적인 존재입니다. 본인이 의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모두 다 리추얼 속에 살아가죠. 반복적인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행동을 반복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리추얼을 아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리추얼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다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미명에 해가 뜨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많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알겠지만 매우 왜곡된, 잘못 해석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낮에도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강조하다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그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꼭 새벽에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 자주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알려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리추얼이라고 얘기하죠. 항상 반복적으로 의미 있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기도라고 그렇게 다니엘서 6장 10절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에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여기에 많은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나사렛에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가정에서 다른 유대인으로서 성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을 봤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훈련 받으셨으니까 예수님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은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기도가 있고 오후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죠. 아침 기도, 아침 기도를 그분들은 샤하리트라고 얘기하는데 샤하리트라는 것은 아침 또는 새벽이란 뜻이니까 말 그대로 아침 기도입니다. 오후에 드리는 기도를 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민하는 제물과 곡식을 얘기하는데 제물로 드리는 곡식을 얘기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기도를 마할리브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마할리브라는 뜻은 저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저녁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기도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이 기도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슨 내용의 기도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이 부분이 사실 더 궁금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을까를 이해를 하려면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기도란 뭘까? 여러분, 성경대로의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엇나간 기도인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눠도 역시 목사님들도 어디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틀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기도는 우리는 흔히 간청과 요청을 생각하는데 기도는 원래 간청과 요청이 아닙니다. 원래 초대교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예수님 전에도 그랬고 기도란 네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가 지금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두 번째, 그것을 되새긴 자라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자신을 정렬하는 목적이 기도고요. 그러면서 하루를 하나님 이야기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 이것이 기도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관행하고는 충격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도, 이런 네 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도의 내용이 쉐마와 시편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소원을 들고 와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기도 없었어요. 그런 기도는 없었고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기도고 그것도 끊임없이 되새긴 자라는 기도고 하나님 안에 자신을 정렬하고 자신을 하나님 이야기 안에 위치시키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쉐마와 시편 내용이었습니다. 쉐마는 뭘 얘기하나?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쉐마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들으라는 용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전체를 암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할 때 단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내용 전체를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들으라 할 때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하이누 아도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쉐마 이스라엘이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쉐마만 뽑아서 쉐마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쉐마. 이 쉐마는 말 그대로 주기도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성을 흐트러진 중심성을 하나님으로 옮기는 이것이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중심성 안에 갇혔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쉐마의 성격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쉐마 기도죠. 끊임없이 쉐마 기도해야죠. 끊임없이 쉐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치 않은 것들이 우리 삶에 빈번하게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것에 흩어지다 보면 내 중심이 흩어지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 너무 그 경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전통은 쉐마를 기도의 핵심으로 삼았죠. 늘 기억하라. 하나님, 나의 중심성을 하나님께로 옮겨라. 나의 중심성을 하나님께 전환시켜라. 그래서 쉐마는 하나님 중심 기도라고 얘기한다면 동일하게 주기도문도 하나님 중심성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당시 기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쉐마와 그리고 시편입니다. 그래서 거의 시편 기도예요. 개인 기도가 없습니다. 뭐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뭐 내 직장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시편을 중심으로, 쉐마와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했죠. 중심을 하나님께 옮기고 그리고 시편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은 참 특이해요. 저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의 근본적인 차이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저는 시편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시편은 인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요. 억압하고 누를 감정이 아니라 지워버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시편을 보면은 많은 시편이 이렇게 내용들 보면 거의 다 슬프거나 시편이 나오죠. 슬픈 시편도 많아요. 두려울 때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많고, 감사할 때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많고, 뭐 잘못과 죄책감에 괴로워할 때 내용의 시편이 많고, 분노하고 격분할 때 그럴 때도 역시 그런 시편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단전히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느껴야 할 감정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기독교는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시편을 보면 어디에도 그런 것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기독교가 헬레니즘이라는 그리스로 전달되면서, 그리스는 원래 기반 철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무속신앙이 기반 철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리스의 기반 철학은 스토아 철학이라고 해서 감정을 다 억압시키는 것이 그리스 철학이니까, 그 헬레니즘 문화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모습인 것처럼 잘못 와전된 겁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전혀 모순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을 보면은 굉장히 진솔해요. 시편, 우리가 오늘날 시편을 읽을 때 당황스러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굉장히 불경스러운 기도예요. 그 시편을 보면 나옵니다. 성경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눈물이 주야로 지금 내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3끼 먹듯이 내 눈물을 내가 삼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나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이런 형편과 처지 내가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진솔한 기도입니까?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시편 기도에는. 죽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큰 잘못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낙심한다. 내 영혼이 낙심합니다. 내 영혼이 낙심합니다. 얼마나 우리 많이 낙심해요. 정말 낙심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참 낙심 많이 합니다. 낙심하세요. 하나님은 낙심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정화시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감정을 다 느끼고 표현하되 하나님 안에 재편성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 그런 감정을 재편성하라. 다시 말해서 그런 감정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런 감정을 하나님화하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죠.
두려움의 언어가 담겨 있고, 슬픔의 언어가 담겨 있고, 버려짐의 언어가 담겨 있고, 그런가 하면 감사의 언어가 담겨 있고, 구원의 언어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상실의 언어도 담겨져 있고, 신뢰의 언어도 담겨져 있고, 죽음의 언어도 담겨져 있고, 각종 언어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감정을 다 느끼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느낄 수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감정을 다시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서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 감정을 사사로운 감정이라 할지라도 직접 처리하지 않았죠. 시편 안에서 그 감정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면은 시편의 전통은 나의 여러 가지 감정 상태, 그런 상태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표현하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아무리 경멸스러운 감정, 불경스러운 감정이라 할지, 불경스러운 감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당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왜곡된 감정일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감정을 재편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감정의 생활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압도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감정이 될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감정에 휘둘려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서 생활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삶이 힘들 때면 힘들수록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쉐마 기도를 하셨고, 그다음에 시편 기도를 하셨죠. 당연히 예수님은 다 암송하셨죠.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셨고, 당연히 그 안에 쉐마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편도 다 암송하셔서 그건 기본입니다. 뱃속부터 그래요. 엄마 아빠가 늘 이미 결혼하기 전에 몸에 모세오경과 시편 체화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는 규명되리라고 생각해. 태내부터 DNA 구조가 좀 다를 것이다. DNA는 똑같아도 지난 주일날 공부할 때 후속 유전학에 의해 갖고 그 말씀이 이미 체화가 되어 있는 DNA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태어나서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소리에 살아가고요. 첫 번째 언어가 그거예요. 쉐마 언어입니다. 그 시편 언어들 가운데 살아가고, 언어를 처음 배웠을 때 드디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흔히 이제 이 성인식이라고 얘기해요. 성인 예식을 할 때는 이미 이 모세 오경과 시편을 다 암송한 상태가 바로 이제 이런 그 성인식이 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몸에 아주 완전히 주기도문이 젖어 있는, 죄송합니다. 쉐마와 그리고 시편이 젖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이에요. 태생도 이방인이고 그냥 이방인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리추얼이 없어요. 그런 예식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신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람은 위기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대개 보면은요. 뭐 신앙생활 잘했다가도 어떤 불이익을 당한 일이 생긴다든가 또 어려운 일을 어떤 위기에 부딪히면 성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체화된 성격이 그대로 다 나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외침은 또는 기도는 말 그대로 시편 외침이고 시편 기도였어요. 새로운 건 아닙니다. 체화가 된 겁니다. 예수님 가장 대표적인 그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몸에 체화된 말씀이 토해져 나온 겁니다. 상황에서. 그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이 똑같이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똑같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요, 이분들은 시편 22편 1절이 아니라 시편 22편 전체를 알고 있어요. 이미 달달달 암송해서 몸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을 얘기할 때 단지 1절이 아니라 우리는 1절만 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얘기한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기도 하실 때는 단지 그 기도가 아니라 시편 20편 마지막 절까지도 다 포함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그가 행하신다. 그가 행하셨다.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다루는 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도 나는 그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을까 고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백 끝에 가서는 그가 행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격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그냥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고백일 뿐입니다. 그 말씀은 시편 31편 5절 말씀에 있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같은 말씀이 똑같은 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이 마를 때엔 오히려 초를 마시게 하였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 안에서도 고통에 매몰돼서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라 고통 속에 그분이 리추얼같이 했던 그 모든 기도를 토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시편의 사람으로 삶을 마감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위기 때에 가장 깊이 체화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술 받는데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 두려워하세요? 그랬더니 마취를 놓으면은 그때 정신이 없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한대요. 목사님인데 내가 엉뚱한 말을 할까봐 혹시나 욕이나 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덕이 되지 않은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마취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 토에 나오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군인은 위기 속에 무의식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움직입니다. 음악가는 역시 부단한 의식적인 훈련 속에 어느덧 그 음악이 무의식화될 때 악보도 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익힌 패턴대로 연주를 하죠. 참 놀라운 겁니다. 어린아이는 두려울 때 부모가
반복해진 말대로 그 상황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의 감정만으로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만으로가 아니라 고통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했던 대로 기도 속에 쉐마와 기도 속에 시편의 고백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늘 기도하셨던 대로 시편의 기도를 붙이셨고, 어떻게 보면 시편의 기도 안에 붙들려 계셨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 리추얼입니다. 기도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의미 있는 반복적인 행동으로 어느덧 나에게 무식화가 돼서 내가 헛소리를 해도 시편이 되고, 내가 헛소리를 해도 쉐마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 리추얼이란 것을 어떻게, 기도 리추얼과 리추얼을 어떻게 좀 더 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야기 하나를 꾸며봤습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두 마리의 어린 늑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이름은 둘이었고 또 한 마리의 이름은 모로였습니다. 제가 이 둘이라는 이름과 모로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름을 지는 게 좋을까?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둘이라는 이름은 성격이 원만한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둥글둥글하고 원만하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 나와서 둘이 너무 좋다. 모로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모로는 모난 사람을 모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배우자가 나를 둘이라고 부르는지 모로라고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나는 둘일까 모로일까? 어쨌든 한 마리의 이름은 둘이었고 또 한 마리의 이름은 모로였습니다. 두 늑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눈을 의식이 들어오면서 하는 일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둘이는 아침마다 숲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일어나면 그리고 큰 나무 앞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숲은 나의 집, 나의 안식처입니다. 일어나면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가 이런 되새김을 합니다. 그리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 냄새도 맡고 햇빛을 바라보다가 하루를 드디어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 같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둘이의 마음은 점점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무서운 일이 생겨도 괜찮아. 숲은 나와 함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로는 아침마다 제일 먼저 숲소문을 들으러 뛰어다녔습니다. 숲에 무슨 소문들이 돌아다닐까? 혹시 누가 나보다 빠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누가 나보다 빠른가? 누가 나를 혹시 싫어하는 사람 없는가? 모로는 늘 남과 자신을 비교했답니다. 그리고 매일 혼잣말로 나는 더 강해져야 돼. 나는 절대 지면 안 돼. 이런 말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것이 별로 문제가 안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래의 마음은 점점 힘들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친구가 웃기만 해도 제가 왜 저래? 혹시 나를 비웃는 건 아닌가? 작은 실패가 생겨도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자학을 하는 모습을 자신도 발견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어느 날 큰 폭풍우가 숲을 덮쳤습니다. 천둥이 치고 나무가 흔들리고 모든 동물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모로는 이리저리 뛰며 외쳤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끝장이야. 끝이야. 하지만 둘이는 떨면서도, 안 떨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떨면서도 조용히 큰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반복하던 말을 다시 속삭였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숲은 나의 안식처고 집이야. 숲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 말을 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모로가 둘이에게 물었죠. 너는 왜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랬더니 둘이가 나는 매일 같은 이야기를 마음에 심어. 매일 같은 얘기를 마음에 심어. 모로가 고개를 갸우며 이야기? 무슨 이야기? 둘이가 말합니다. 사람도 늑대도 매일 반복하는 말과 행동 속에 마음이 만들어진대. 무엇을 자꾸 듣고 무엇을 자꾸 말하고 무엇을 자꾸 반복하느냐가 결국 너와 내 인생을 만든대. 그날 이후 모로도 아침마다 둘이와 함께 언덕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모로의 마음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숲속 동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로의 얼굴이 달라졌다. 여러분, 달라진다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얼굴 보면 다 나타나요. 모로의 얼굴이 달라졌어. 왜냐하면 모로는 이제 두려움의 이야기 속에 사는 늑대가 아니라 감사와 함께함의 이야기 속에 사는 늑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엉이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부엉이를 써봤어요, 저도요. 그리고 숲속에 오래된 부엉이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전했답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자기가 매일 반복하는 이야기대로 살아간단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와 좋은 습관은 마음의 집을 만드는 거란다. 마음의 집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인격은 삶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독특한 특징을, 모든 피조물과 다른 인간의 이런 독특한 특징을 학계에서는 의례화된 이야기적 존재다, 그렇게 부르죠. 인간을 의례화된,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의례화된 ritualized narrative, 이야기 빙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내 자신의 모든 정서적인 상태와 내 자신의 모습은 그 누구에도 책임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반복되는 이야기에, 그리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반복된 이야기의 결과물이 현재 나의 존재가 되고 내 인생의 삶의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기독교는 특정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기독교는 특정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마음에 심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는 것을 얘기하죠. 단순한 종교적인
예식과 의례와 행사가 아닙니다. 특정한 이야기가 내 안에 반복적으로 되새김질을 해서 어느덧 나도 그런 인격체와 삶과 그리고 삶의 열매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시는 모습은 이런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분이 자주 악몽을 꾸시는데, 여러분 그 악몽 중에 그런 악몽이 있잖아요. 의식이 있어. 꿈이지만 의식이 있어. 근데 벗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야. 깨지를 못하는 거야. 저는 가끔가다 그런 악몽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겐 그게 비교적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기도문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조금씩 의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희한하게 그 악몽을 꾸고 있는데 그 악몽 속에 의식이 있으니까 그 의식이 내가 주기도문을 해야지 라는 의식으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대부분 악몽이라는 것이 소리를 질러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꿔봤지 않습니까? 네. 막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와. 주기도문을 악몽 속에 하는데 그냥 맨 처음에 정말 간신히 이렇게 했겠죠. 간신히. 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주기도문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힘차게 주기도문이 나오다가 하늘에 계시는 시작했던 마지막 주기도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그리고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악몽 꾸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기분이 그렇게 깨끗하고 좋더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인생이 악몽이에요. 산다는 게 악몽입니다. 철이었을 때는 그 가끔 못 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허물어지는 인생을 바라볼 때 뭔지 모르게 무슨 악몽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 악몽에서 깰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주기도문이 우리의 의미 있는 반복적인 기도가 되게 하셔서 꿈의 악몽이 아니라 인생의 악몽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 함께 나누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로 바꿀게요. 조금 준비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우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닷과 같은 중심을 찾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돌아보니 참된 나의 구원이 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중요한 것, 내 인생의 닷을 가지고 살았지만 돌아보면 닷이 아니라 부요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들을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되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도는 주기도문은 쉐마의 기도이며 시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방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시편을 통하여서 쉐마와 시편의 모든 기도 내용을 담아 주셨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기도입니다. 주 기도문 속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침잠하게 하시고 그 주 기도문 속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닷을 내리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주님처럼 십자가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중심을 더욱 깊게 내릴 수 있는 참된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